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사야의 예언 5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7번 정도만 말씀을 전하면 지난 거의 1년 이상 우리가 이 주일 오후에도 말씀을 나누었고 또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도 이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제 한 달 반 정도면 이제 이 말씀이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의 철학자요 수학자였던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는 참 신앙도 좋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학문에 심취하게 되면서 신앙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학문을 위한 학문을 하다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도 접하고 또 인본주의와 같은 그런 사상을 접하면서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서 교회도 나가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세상적으로는 유명해졌지만 영적으로는 무명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그의 인생도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사는 도시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대전에도 눈이 조금 내렸지만 아주 큰 눈이 내려서 이 눈이 많이 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눈이 많이 오기에 서둘러서 이제 연구소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느 한 노인이 그 눈길에 넘어져서 이 눈밭에 이렇게 파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인은 이제 끙끙 앓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서둘러서 그 노인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내게 큰 친절을 베푸시는 거 보니까 믿음 좋은 분 같습니다. 어느 교회에 출석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화이트헤드는 교회를 떠나서 젊은 시절 이후에는 교회 다녀본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예전에는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의외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니, 다 늙어서 어쩌자고 그럽니까?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러다가 나처럼 뜻밖의 사고를 당하면 어쩌시려고 그러시오? 나는 저 눈구덩이에서 빠져서 죽는 줄 알고 열심히 찬송을 부르고 있었소.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화이트헤드는 그 노인의 확신에 찬 대답을 듣고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화이트헤드가 특별히 깨달았던 것은 다 늙어서 어쩌자고 예수 안 믿는단 말이요. 다 늙어서 어쩌자고 이 말이 계속 이 마음 가운데 깊이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 늙어서 어쩌자고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요. 이 말로 인해서 그는 회심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되고 젊은 날에 그 신앙을 되찾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단체 중에 선교통일한국협의회라고 하는 그 단체의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이 단체는 여러 선교단체 또 통일선교단체 이런 단체들을 섬기는 분들의 모임 또 평신도든지 목회자든지 통일선교와 또 세계선교에 관심 있는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한반도가 선교한국 통일한국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교통일한국협의회라고 하는 그 단체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 단체의 대표 회장은 황성주 목사님이십니다.
황성주 박사로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져 있지요. 서울의대 출신이시고 서울의대에서 전문의 암 전문의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요. 우리는 그분이 생식 만들어 파는 생식 장사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이 생식을 만들게 된 것이 이 암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아주 영양이 풍부한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 이제 생식이고, 그것을 시중에 팔게 되므로 일약 아주 큰 기업을 경영할 정도가 되었던 것이죠. 이분이 이제 선교통일한국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올해가 2년째인데 임기는 보통 2년 정도 섬기십니다. 이제 올해 2년째 이렇게 섬기고 계신데, 이분이 개회 예배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병원에, 이분 병원도 경영을 하시거든요. 병원에 많은 암 환자들이 찾아오고 또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암 환자들은 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시겠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미리 예방주사도 맞고 몸에 좋은 영양제도 맞고 또 뭐 생식도 먹고 그 의학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찾아오시는 분들은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다가 황성주 목사님이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너를 찾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건강한 노후만이 아니라 건강한 사후, 즉 사후 이후, 이 죽음 이후를 준비하도록 해 주어야 되지 않겠니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나 보더라고요. 보통 노후 준비를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가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사후 준비다. 그 메시지가 지난번 모임에 황성주 목사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노후 준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노후 준비도 잘 해야 건강한 또 어렵지 않은 그러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세 드신 상태로 천년 만년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후 준비라는 것이죠. 사후 준비. 우리의 사후를 잘 준비하려면 육신의 건강이 아니라 영혼의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육신의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사후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사후 준비인 것이죠. 특별히 사후 준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는 것이죠. 회개는 죄악된 본성과 싸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는 어쩔 수 없는 죄악의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 죄악의 본성과 싸우는 것은 날마다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죄 지으려고 하는 마음, 우리의 손과 발이 죄악의 장소로 또 죄악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사후를 준비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으면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라는 이 말씀,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유다가 지금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왜 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바로 이러한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성 때문에 죄짓고 산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짓지 않고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처럼 의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과 더 깊이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즉 당시 유다 백성은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는 더 멀어졌고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었어도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당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어떠한 것들이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가리키는데요. 그들의 행위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었다. 하는 행위 모든 것이 하나도 선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말에도 죄악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온갖 거짓과 악독이 가득한 말. 이 우리의 언어는 천사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항상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유다 백성들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언어에는 거짓말이 가득했고 분노의 언어, 악한 언어들로 그들의 입술을 채웠던 것이죠. 세 번째는 그들의 재판에 하나님의 공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끊어내는 것에 있지요. 정의로운 사회는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 인해서 죄를 죄라고 지적하고 그 죄가 사회에 영향을 끼치도록 사회에 만연되지 아니하도록 만드는 것이 공정한 재판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불공정한 재판을 함으로 죄악을 낳고 그것이 독사의 알을 품는 것이 되었고 그리고 거미줄을 짜는 것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을 밟으니까 독사가 나왔다. 죄는 죄를 낳게 되는 것이죠. 정의는 정의를 낳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죄의 문제를 끊어버리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죄가 죄를 잉태하고 낳고 끊어버리지 못하고 죄의 쇠사슬에 묶여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거예요. 정의가 없으니 술수만 난무했던 것이죠. 정의가 없으면 그런 사회가 되어갈 뿐입니다. 바로 유다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러한 죄들로 인해 생겨난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먼저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미줄로 옷을 짜면 옷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누에고치에서 이 고운 실을 뽑아내서 그것으로 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미줄로 옷을 짠 거예요. 허망한 것으로 옷을 만들어서 치장하고 살았던 것이죠. 허망한 것으로 꾸미고 살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유다가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순식간에
실제로 유다가 바벨론에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것이라고는 그들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강해도 유다에게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애굽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다 스스로가 그렇게 허망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유다는 무너져 버렸죠. 마치 거미줄로 짠 옷을 입어봐야 바람 불면 찢어지고 물에 맞으면 다 녹아버리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 행위로 자기를 가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가릴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선한 일들을 조금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금의 선한 일로 그 본성의 문제, 죄악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가린다고 가리워질 수 있는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은 그들의 발은 더욱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회개 없이는 아무리 다짐을 해도 결국 죄 짓는 일에 더욱 신속해질 뿐이다. 그 죄를 완전히 끊어내지 않으면 그 죄의 잔재가 그것이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내 스스로는 작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자기를 삼켜버리는 죄에 의하여 삼킴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들의 생각은 악한 생각이기에 결국은 황폐와 파멸만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황폐와 파멸, 이것이 죄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황폐화되었고 파멸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또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아 가게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과 안녕, 건강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라의 평강, 가정의 평강, 우리 개인의 평강, 그것은 그 누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찌 이들에게 이러한 평강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은 늘 불안하고 또 하는 모든 일들도 안 되고 나라는 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와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죄의 징계를 어떻게 당하게 될 것인지 또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니까 그들은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어둠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은 밝고 긍정적인 삶을 의미하죠. 빛.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밝아질 수 있죠. 반면에 어둠은 온갖 폭력과 거짓에 의해 억압받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죄 짓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어둠이 그들을 지배해버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그들은 짓밟히고 포로로 끌려가는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그 결과 맹인같이 담을 더듬게 되었고요.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눈이 안 보이니
한낮이든 한밤이든 아무 어떤 문제가 되지 않죠. 한밤이나 한낮이나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한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강장한 자라 할지라도 죽은 자같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강장한 자라고 하는 이 강장하다라는 말은 오늘날에 거의 쓰지 않는 단어죠. 저도 이 단어를 오늘 처음 이렇게 깊이 본 것 같습니다. 전에도 잘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인 것 같습니다. 강장한 자, 강건하고 또 건장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혜 있고 아주 훌륭한 멋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강장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죽은 자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지혜가 있고 건강해도 결코 꿈을 꿀 수 없는, 소망도 없는, 이 죽은 자의 특징은 소망이 없다는 거잖아요. 소망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신분이 높다 할지라도 다 죽은 자처럼 소망도 없이 살게 된다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는 크게 3차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죠. 1차 때, 2차 때 특별히 귀족들, 지혜자들, 또 왕족들, 정말 강장한 자들을 다 끌려갔어요.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 기술자들, 석수공이라든지 또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술자들, 모든 기술자들, 즉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신분이 아무리 높아도,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그들은 죽은 자같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11절을 보니까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슬피 울어도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구원을 바라지만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적어도 70년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기 전까지는 그들은 정말 소망도 없이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에게서 가리워졌으니 그들은 죽은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회개하면 회복이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죄로 인해서 이렇게 죽은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고 말씀합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드디어 유다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회개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풀어내야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먼저 12절을 보니까 그들은 이제 고통과 그러한 억압과 죽은 자처럼 되어질 때에 드디어 그들은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회개합니다.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합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많다는 거 몰랐다는 것이죠. 그전에 물론 죄 안 짓고 살 수 없기에 죄는 지었겠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고통 가운데 처해져 보니까 내가 참 죄를 많이 지었구나.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죄를 지었구나. 여러분 정말 진정한 회개의 때를 경험하시는 분들은요, 그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죄까지도 막 생각이 나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그런 간증도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전혀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중에 정말 큰 죄였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가 이들을 쳐서 증언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네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거 한 번 더 다시 생각해봐. 그것은 너의 큰 죄야. 이렇게 죄가 쳐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애통하게 하고, 그래서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아느냐. 그렇게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고백했다는 것이죠. 즉 지금의 상황이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우리는 노예가 되었군요.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14절을 보면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정의와 공의와 성실과 정직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 그러한 속성은 그들 가운데 없었던 것입니다. 정의 대신 부정이 난무했고 또 공의 대신 불의가 난무했고 또 성실 대신 게으름과 나태함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으며 또 정직 대신 부정직한 거짓이 그들의 삶을 지배했음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15절을 보니까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성실, 왜 하나님께서 이 성실함을 가장 주목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신실은 다른 말로 충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맡은 바 사명에 신실하기를,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성실함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실수했을지라도 성실하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죠. 만회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나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포기해 버리시는 것이죠. 15절 하반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를 살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회개하자 그들의 고통을 살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피시니까 바벨론이 유다 백성을 향하여 정의를 행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다는 것이죠. 또 16절을 보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과 중재자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 활동했던 유명한 두 선지자가 있었죠. 기억하시겠습니까? 다니엘. 그렇죠? 다니엘은 유다의 왕족 출신이었죠. 그 다음에 에스겔은 유다의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을 중심으로 바벨론 권세자들 사이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발 강가를 중심으로 유다 백성들, 즉 서민들 사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까지 되므로 정치적으로 유다를 보호해주고 바벨론 그러한 그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중심적으로 감당을 했지요. 또 에스겔은 유다 서민들과 함께 그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 유다 백성이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독려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들에게 사람이 필요하구나, 중재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를 바벨론 왕궁에 보내시고 또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를 그들의 그 일반 백성들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케 하셨던 것입니다. 16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을 구원하신다. 다른 누구에게, 물론 페르시아가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유다 백성을 포로에서 풀려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그 열심으로 겉옷을 입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이 말씀은 지금 무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무장하고 계시는, 싸우시는 하나님,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킨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유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억압한 바벨론을 보복하시고, 그래서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셔서, 이 보복은 유다를 향한 보복이 아니라 바벨론을 향한 보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니까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시는 것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보기 때문에 서쪽에서나 동쪽에서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가 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회복해 하는 역사가 있게 합니다. 회개는 기적의 시작과도 같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기억조차도 하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억압에서 건져 주시고 또 원수를 보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다. 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라. 죄 때문 아니냐? 그런데 그 죄를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일하겠다. 내가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이죠. 20절과 21절을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신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예루살렘이 죄악의 도성이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지만 그 성전은 이미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그 성전에 다른 우상들을 제사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심으로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회개한 유다 백성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 그 시온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시겠다. 죄를 떠나는 자, 즉 야곱의 자손이라고 해서 혈통적 유다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떠나는 사람,
죄를 떠난다는 것은 회개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회개란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렇게 죄과를 떠나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언약해 주시는데요. 21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이죠. 첫 번째, 여호와의 영이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성령의 은혜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회개는 우리의 죄를 떠나는 것이기에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회개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우리가 날마다 구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죠. 소망과 회복의 말씀입니다. 즉 성령이 늘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악을 회개하고 죄를 멀리함으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는 기적의 시작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죄에서부터 떠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죄악의 본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회개하면 이기게 됩니다. 사탄은 그래서 우리를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뭐 이 정도 가지고 회개하려고 하느냐? 뭐 그 정도는 하나님도 대충 봐주시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작은 죄 하나라도 회개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깨끗이 씻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가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서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원수를 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으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죄악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죄악들, 미처 알지 못했던 죄인 줄 깨닫지 못했던 죄들도 우리가 깨달아서 생각나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온전한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